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샬롬.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간에 세금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 오늘은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까닭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어렵고 난해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다 민족 중에서 귀족에 속한 이들입니다. 주로 제사장 귀족과 평신도 귀족으로 구성된 종교적인 권력 집단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보수주의자들이고 부활은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이며 로마와 결탁한 타협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들이 부활을 논하기 위해 가져온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이는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수원법으로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일곱 형제가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그와 함께한 여인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인가에 대한 제법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예리하지만 사실 수은법은 두 가지의 의미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첫째는 아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여인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의 논리와 질문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수학책에 x와 y가 나온다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한다 라고 현실적이고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이들의 모습을 꼬집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수도 있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 종종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세오경만 즐겨하던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던 모세오경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와 9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통하여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혼돈한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한 땅에 만물을 채우시며 흑암으로 가득한 곳에 빛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은법과 같은 논리로 질서의 하나님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사두개인이 당시 유대인으로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이것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비록 몸으로는 죽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맨 처음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준과 생각과 정의에 갇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이해한 것만 믿으면 결국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동안 제안해 놓은 그릇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곳에 봐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곳에 봐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